야곱의 가족들만으로는 민족이 되지 않았죠. 70여 명의 이 민족.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가 영성, 즉 수가 적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가 착고에 갇혔도다. 바로 요셉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신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한 민족으로는 장성했지만은 430년 동안 또한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의 지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기간 동안 그들 민족으로 세우셨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사건과 또한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바로와 신하와 그 백성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느꼈어야 되며 하나님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악은 그들을 완전히 기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상태를 이용하셔서 더 강팍해진 상태, 그 강팍은 그들의 강팍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건져내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따라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아, 이럴 때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30년 노예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나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영벌, 지옥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삶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배는 더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듯 그 홍해를 지나왔어요. 또한 그 홍해 위에 걸어갈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광야길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보면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밤에는요 얼어붙는 것처럼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쫙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따라다니고요. 그 구름 기둥이라 그러면 조금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기둥은 이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광야 생활로만 삶이 끝났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게 기적이죠. 웃자고 한 건데 웃음도 안 되고, 이게 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지나 광야길을 쫙 인도하시는데, 얼마 가지 않아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조급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보니까 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인데 마치 어떤 웅덩이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근데 웅덩이를 딱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부르죠. 안 그래도 물이 떨어져 가는데 웅덩이 하나 발견해서 좋다고 덤벼들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누가 나온다 했냐, 마 애굽에 두지. 제가 이렇게 표현이 더 했을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도 막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던져라.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사건이 뭐냐면, 곧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서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가보니까 물샘 우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더라는 겁니다. 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이후의 광야길을 그들과 함께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길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라에서 물을 먹을 게 아니라 그들이 마실 물은 엘림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그 물이 마치 광야의 마지막 운물인 것처럼 벌벌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형편을 다 아시고 그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만약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그 필요한 곳에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마시는 거 아니야? 못 입는 거 아니야? 나 죽는다!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두려워합니다. 오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답니다. 근데 분석을 했더니 5가지 결론을 냈는데, 첫째,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 40가지는 안 일어나는데 그걸 막 일어날 줄 알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는데 못 믿으니까 내일 뭐 먹나.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몇몇 보니까 내일로 그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레는 요 몇몇 분들은 보니까 한 달 뒤는 뭐 먹지, 6개월 뒤는, 1년 뒤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내일 못 먹는 거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은 못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그걸 마치 일어날 것처럼 내 못 먹을 거야, 내 못 마실 거야,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 오늘이라는 소중한 물질, 오늘이라는 삶을 내일 못 먹을까봐, 한 달 뒤에 못 먹을까봐, 1년 뒤에 못 살까봐 그걸 준비하며 산답니다.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은 어쩌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기회인데 그걸 땅 속에 처박아 두듯이 내일 먹어야 돼, 한 달 뒤에 먹어야 돼, 1년 뒤에 먹어야 돼, 그렇게 염려하면서 인생을 낭비해 버린다.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착각해서 미리 계획해서 거기에 삶을 낭비해 버려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거래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지난날에 모든 것들 상처와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걱정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되돌아가서 그때 그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거 돈 쓰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못했으니까 이번에 해야 돼. 내가 그때 그거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잘 놓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실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무려 30%가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삶을 몸부림치면서 허비한다는 겁니다. 셋째, 걱정의 22%는 사소한 일들, 즉 걱정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것.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큰일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필요한데 진짜까지는 아니더라고, 들어보면. 근데 속으로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인내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큰일 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일 날 거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죽을 것처럼 느껴지면 죽으면 되지요.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죽는 게 어렵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어렵대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못 죽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죽는 것, 천국 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안 일어난 일들이 몇 프로요? 몇 프로? 40%.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몇 프로? 30%. 두 개 다 몇 프로입니까?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이 22. 그러면 70에 21을 더하면 92%.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넷째,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대요.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안 된대요. 내 힘으로 안 된대. 그러면 아까까지 몇 프로였어요? 92에 4를 더하면 96%. 마지막 다섯 번째,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4%밖에 안 돼요. 100에 4개밖에 안 된대요. 100에 4개. 근데 나머지 96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아침 묵상에 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96%의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정작 걱정해야 할 4%를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들은 걱정할 일들을 걱정하지 못하고 공연한 일들을 걱정하느라 세월과 정력을 낭비한다.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안식의 손길이 찾아들 수 없다. 정작 걱정해야 될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걱정하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음성이 뭘까? 내 길은 나는 모르지만은, 내 미래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면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나와 하나님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 정말 내가 봐야 될 나라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게 있는 걸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신 일은 뭘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정작 인생이 꿈을 꾸며 소원을 가지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기회는 다 놓쳐버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만 붙들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단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문제가 나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해결될 일이 해결되지 않아 그냥 실패와 실수로 끝난 듯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는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prayer,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제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기 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petition이다. 즉 청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뭐가 뭔지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자들, 막상 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구가 있다는 거, 우리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려내 드리라는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래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냐? 야, 그거 안 일어나. 그거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네 실력으로 안 되잖아. 네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냥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하면 되잖아.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느라 하나님이 그 엘림이라는 그런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거가 있는 오아시스를 지금 그 길에서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벌벌 떨고 난리죠. 그 기어이 엘림에서 물을 잔뜩 먹고 출발합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제는 양식이 또 다 떨어져가. 그러면 10가지 재앙도 봤죠. 홍해도 건넜죠. 또 이 물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텐데, 아이고 기회만 되면 못 산다, 누가 나를 여기에 광야로 끌고 왔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원망 불평의 내용이 이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덜 심할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좀 심할 때는 모세와 아론 저놈들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죽이려 하진 않으시니까 뭐 감사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 불만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던 겁니다. 다시 또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진짜 또 물이 떨어진다고 또 불평하고, 아니 물이 떨어질 때쯤 하나님 물을 먹여주셨잖아요. 마시게 했잖아요. 물이 또 떨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반석을 치게 하셔가지고 물이 강같이 흘러나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제 광야 어디 가든 반석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걸 매번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 분만하느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질하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 던지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커피숍에서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막 긴 머리 쭉 늘어뜨려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고 가더라고. 아유, 그러면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 목사님 하나님 없어요?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말이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있죠. 만약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또 혹은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또 이런 질문. 교회 나오면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더러워졌다 씨. 물론 그 질문의 내용과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정말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 그 문제를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근심하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6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낮아졌을 때,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 시험은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심판이 있거나 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통과하지 못한 그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통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 무조건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 능력과 내 권세에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의 그 전쟁과 그 땅의 회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붙들려 있다면 그는 그 가난의 기회, 안식의 기회, 사명의 기회, 자기만의 길의 길,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향력과 가치의 길, 빛과 소금의 길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번 시험하십니다. 한 번 물으십니다. 너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앞에서 나를 기다리겠느냐?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모르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 믿느냐? 평생 이 질문 한 번, 이 시험 한 번, 이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평생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일터를 잡아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은 삶은 나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은 내 삶은 나에게 너 먹을 것 책임져, 마실 것 책임져, 입을 것 책임져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나만이 걸어갈 길, 각자만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자기만의 분명한 개성과 장점과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어딘가 경쟁 구도 속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인정받아 상생하게 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연합이고 결합이며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인데, 제약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경쟁 구도 속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의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을 한 가지,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염려 안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게 뭘까요? 내 미래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예요. 물론 오늘이라는 소중한 자산, 시간, 물질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 적절하게 얼마 정도는 저축해 두고 얼마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그 노후를 믿지 못해서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일에 오늘 주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쏟아붓는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문제지, 그걸 마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처박아두듯이 그렇게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될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왜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날 부르신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갈 건데, 내 좀 저축해 놓은 거 못 써봐가지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 있는 인생은 없겠죠. 그러나 정말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날이 최고의 날인 줄 알아 오늘 동행한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충분히 될 것인데 어느 순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 걸 못 믿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대치를 높이고 그게 되니 안 되니 실패했니 실수했니 넘어졌니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되게 하신다면 감히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걸 닫겠습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마땅히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어느 순간 내 물질이 좀 있어야 되고 내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고 내 지위가 높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다 욕심이고 정욕이고 쓸모없는 염려,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그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저 내 욕구, 내 욕심, 내 정욕에 휘둘려서 안 일어날 일들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붙들려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를 하나님 지금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들, 구름 끼든 불 끼든 만나 반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그 마땅한 가나안 광야 길은 가나안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말 멋진 훈련의 기간이었을 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삶 전체가 광야에서 마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을 위한 길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이집트든 애굽이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든 다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길로 가면 그걸 지금도 왕의 대로라 킹스웨이라 그러는데 왕의 대로로 가면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두 달이면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들을 위해서 우회하게 만드셨다. 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블레셋이라는 전투 세력을 전쟁 세력을 만나게 되면 지금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하면서 원망 불평조차 하지 않은 채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형편 그 상황을 아시고 홍해길 즉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오늘 내 삶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내 형편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길,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며 최대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며 최대의 기회의 가능성이며 최적절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시간,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7, 31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물론 예전에 좀 더 기도하고, 예전에 좀 더 하나님을 찾고, 예전에 좀 더 헌신하고, 예전에 좀 더 수고했더라면 오늘의 영적 삶, 내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러나 이미 지나왔어요. 이미 오늘이라는 시간은 막다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 오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뭘까? 내가 혹시 쓸모없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왜요?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전의 것들을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제가 이 표현을 거의 올해 들어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은혜에만 관심. 어떻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은혜를 줄까? 근데 만약 지금 하나님 나라도 못 보고 하나님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관심도 없는데 물질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입으려고 하고, 뭐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계획, 자기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 속한 것만, 땅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잘 되게 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자식이 칼을 달라면 관리가 안 되는 칼을 주겠습니까? 그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용사의 칼이랄지라도 그 용사가 그 칼에 자기가 먼저 죽게 된다면 그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내가 지음을 받은 자며 또한 내 미래의 삶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고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진리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테스트, 정말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가 요즘 들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세월이 지나니까요, 못 먹을 것, 못 마실 것, 못 입을 게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저도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잘하는 게 있어요. 통장에 돈을 아예 없애버리는. 뭐 얼마 있지도 않아요. 뭐 6만 원, 7만 원 뭐. 그런데 왜요? 그거 자체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평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이게 웃고 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면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이 자리에서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그 한 번의 테스트,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남은 인생이 뭘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갈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꿈을 꿔야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만 하면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만 하면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계획이 서게 하시고 과정이 생기게 하시고 나부터 순종하게 하시니 그게 바로 인생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의 날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부터 말씀 석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두 번째, 오늘이라는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거, 이게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저게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그래도 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가 막힐 때마다 감사를 100번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로, 쓸모없는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에 아무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결코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에 숫곳에 잠깐 세겜이라는 성에 머물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딸 디나가 세겜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세겜이 디나를 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진짜 디나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우리 동생 디나를 데리고 가려거들라. 너희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세겜 그 추장부터 아들까지 다 기쁘게 여겨 자기 동네 사람들, 민족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또 재산도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동네 가면 우리도 같이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할례를 받자.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은 때를 기회로 삼고 레위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의 객이고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들이 결탁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이 좋은 명분이 되지 않냐.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시죠. 한마디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길을 떠날 때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거기서 서운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 숫곳이란 세겜에 머물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 머물렀다가 엄청난 일을 당해버린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억시켜 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모든 얻었던 장신구미 우상 물품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출발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또 모든 민족으로 두렵게 만드셨더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송을 높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3,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또 함께 다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에 두지 마시고 문제에 두지 마시고 어려움에 두지 마시고 그 너머에 내 인생길을 최고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 아시아 지구에서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그 중에 찬양 하나가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악보를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시고 또 한번 가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맨날 목사만 좋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좋다 그러면 아 좋은갑다 이러면 반응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좋은갑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손이라도 한번 모아달라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늦게라도 해줘서 감사합니다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면 요단강에 발을 디딛는 그 한 번이면 요단강이 멈춰서고 뺑뺑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실수해도 반드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한 번이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주어진 그 한 번의 기회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기회를 기회답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광야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만나와 반석의 물 그 이상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식물이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내 삶이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뭘 해도 정말 이걸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내 삶이, 남은 내 삶이 그런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80세의 모세에게 85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정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겠느냐? 걸어가겠느냐?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력이 흐리지 않고 그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럼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